지난 시간에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이 시간에는 사단의 성격, 사탄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탄은 교만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교만. 디모데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감독의 자격, 즉 장로의 자격을 설명하면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정죄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가 분명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마귀적으로 행동하고 해도 마귀를 정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주님께서 정죄할 것이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만해진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마귀와 같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도 정죄하지 말라.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왜? 사탄의 성격 자체가 교만하니까. 내가 자칫하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함에 빠진다. 교만해져서. 그러면 내가 마귀와 다름없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환원운동가들이 사실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왜? 말씀에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연구하고 성서적 교리에 충실하다 보면 옳고 그름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비판은 내가 잘못된 비판을 했을 때, 내가 잘못된 비판을 하고 나도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잘못된 비판으로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또 비판을 받으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자꾸 그러는데, 비판과 정죄는 달라요. 정죄는 마귀라도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 정죄하는 거는 최후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비판은 할 수 있어요. 비판. 정죄와 비판은 달라요. 비판. 자, 정죄라고 하는 것은 condemnation이고 비판은 judgment이거든. judgment을 왜 못해?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비판하기 위해서야. 옳고 그름을. 그거 얘기 안 하면 그거 잘못된 거죠. 왜 옳고 그름이 없어 지금은? toleration이라고 그럽니다. toleration. 왜? 내가 자신이 없는 거야.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것도 혹시 맞을 수 있어. 나도 맞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냥 인정해 주자는 거지. toleration. 중용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toleration은 좋아. 내가 너도 대접해주고 네가 나도 대접해주고 우리 서로 그냥 인정해 주자는 얘기거든. 그렇지만 비판을 해야 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어떤 걸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 right or wrong,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비판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렇지만 정죄, condemnation의 얘기는 틀려요. 이거는 아예 멸망을 받을 존재로 내가 선포하는 것을 정죄라고 그러는 거죠. condemnation. judgment하고는 다른 얘기야. 그러면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잘못한 것을, 그리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는 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바른 옳은 길을 선택하든지 듣는 사람이 그런 길을 선택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서 정죄를 할 수가 있어. 옳고 그름에서 옳은 것을 안 따르고 그런 것을 따르면 정죄를 해버리는 수가 있다고.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지.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렇지만 옳고 그름을 비판하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면 여기서 뭐가 되느냐?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행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그때 교만한 사탄이 싹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이용해서 정죄하게 만들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탄 측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나도 모르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화가 나. 백성들이 하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지. 하나님과 모세를 막 비방하면서, 야,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물도 없는데, 마실 물도 없는 데서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끌고 나왔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난리가 났거든. 그러니까 한 번은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을 먹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바위를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하도 열받으니까 그냥 빵빵 쳤단 말이야. 그것이 여기를 넘어간 거지. 교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정죄까지 들어간 거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원운동가로서 성소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건 좋은데 그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정죄에까지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옥 갈 일을 하고 있을 망정 우리가 얘기해버리면 안 돼. 주님께서 정죄하도록 하셔야지. 왜? 주님께서 재판관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옳고 저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 요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비판까지는 해. 비판을 해야 돼.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못된 비판으로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잘못을 똑같이 잘못하는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죄는 아니에요. 사탄의 성격은 교만하다. 두 번째로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사탄은 강해. 아주 강해. 에베소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랬어요.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그 파워는 좋은 의미에서의 능력이 아니라 그 나쁜 능력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떤 파워가 있는 것 같아. 실제로. 그렇지만 그거는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속성에 의한 강함이 아니고 야비하고 자비심이 없는 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잡아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강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아들들에게 역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탄이 역사하고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도 마찬가지야. 성령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성령이 그냥 와이어레스로 막 가는 거 아니야. 그 마찬가지로 사탄도 역사할 때 불순종의 아들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성격이 강하다. 어떻게 보면 강하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강하다는 게 아니라 잔인하다. 잔인하면서 강한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안 강하나? 그렇지만 성령은 인자함으로 강한 것이지. 사랑으로 강한 것이고 아주 야비하고 잔인하고 아주 사악한 강함이 아니고 요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 사악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악하다. 요한일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이거 보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거든요. Wicked one 이랬어요. 영어로 wicked.
wicked one. 그러면 악한 사람은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야. wicked. 악해. 그러면서 교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활하다. 교활. cunning. 교활하다. 창세기 3장 1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자, 창세기 3장 1절은 뭐라고 했어요? 교활하다는 얘기니. 와가지고 여자한테 가만 있어봐.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활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니, 부패해질 수 있다는 거야. 처음부터 부패한 건 아니고.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뱀이 간계로 속여서 유혹한 것 같이 교활하게 너희 마음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수 있다는 거야. 마음이 부패할 수 있어. 믿음이 부패할 수 있어. 예. 아니, 그러면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No. 마음이 부패되면, 어떻게? 사탄이 역사로, 사탄의 꾀임에 교활한 그 수단에 넘어가서 마음이 부패해질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섯 번째. 맹렬하고 잔인하다. 맹렬하고 잔인하다. 누가복음 8장 29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39절 42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8장 29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니, 이 쇠사슬을 끊어버려. 쇠사슬을 끊어버려. 얼마나 세요? 9장 39절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문제는 맹렬하고 잔인하게 뭐 사람에게, 소녀에게, 여인에게 이렇게 들어가서 맹렬하게 하고도 잔인하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권면을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으러 다녀. 우는 사자와 같이. roaring lion 그랬습니다. 굶주린 사자. 자기 밥이 어딨나 그러고 찾아다닌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사자다. 마귀는.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이거야. 응?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대적하면 피하리라 이렇거든. 자, 여섯 번째로 사탄의 성격 시험한다. 사탄의 임무지 어떻게 보면 시험해. 욥기서 1장 7절 12절 2장 1절 6절 또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은 시험해. 사탄이 그 천상회의 하는 데까지 와요.
욥기 1장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어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단은 또 거기 왔어요. 천상회의하는데 사단도 참석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보시라고. 사단이 어떻게? 천상회의도 참석해. 사단이 어떻게 온다고? 여기저기 두루 다녀. 두루 다닌다고.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시험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유혹. 사탄은 유혹하는 것이 주 임무예요. 임무. 사탄의 임무라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60년 믿었는데, 내가 권사인데, 상관없어. 아니, 천상회의까지 참석하는 사탄이에요. 천상회의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4장 가면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예수님도 시험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을 뭐 교회 안에는 안 들어오겠어요. 천상회의까지 참석하고 예수님까지 시험을 한 사탄인데 오늘날에 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신학 교수들이나 뭐 장로, 감독, 권사, 집사 오늘날 교인들은 시험 못하냐고. 조심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보시라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세주를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언제부터? 사탄과 여인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인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까지 가는데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야. 여인의 후손.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이 누구예요? 마귀. 마귀가 가론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발뒤꿈치를 물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마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밟아버렸어. 머리를 밟혔으면 어떻게 돼요? 발뒤꿈치를 물린 것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얻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멸한다는 얘기는 없애버린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이겼어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심으로. 자, 마귀를 멸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마귀를 없애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럼 오늘 마귀가 없애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와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 따라서 마귀가 잡혔다 놓였다 한다니까요. 마귀를 갖다가 완전히 멸해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힘을 못 쓰게 했다. 그러면
마귀를 힘을 못 쓰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귀가 더 이상 효과가 없어. 어떻게 효과가 없느냐? 문제는 내가 법을 모르면 법을 어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애들은 다른 애들 거 뺏기도 하고, 보면은 뭐 좋으니까 뺏기도 해. 그리고 뭘 훔치기도 해. 그냥 먹기도 하는 거야. 그렇지만 법을 몰라. 애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몰라. 그냥 본능에 의해서 갖고 싶은 것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2살 먹은 아니면 한 5살 먹은 애들이 가게 가가지고 뭐 하나 집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감옥 가지 않아요. 절대로. 왜?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 걸 무조건 가져오면, 돈 안 내고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걸 모르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 규정되는 법을 모르니까 어겨도 죄가 아니야. 왜? 법을 알아야 법에 걸려. 법을 모르면 법에 안 걸려. 법을 어겨도 책임이 없다는 얘기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애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불법이야. lawlessness.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했다 그랬어요. 마귀의 능력을 스탑시켜버렸어. 고린도서 2장 보세요.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십자가는 저주예요. 구약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거야. 내 대신. 우리 죄범한 인간 대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저주에서 풀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박으실 때 뭘 못 박았다고요? 의문에 쓴 증서. 자,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그랬습니다. Handwriting of requirement that was against us. 자, 의문에 쓴 증서. 이게 뭐예요? 율법이거든. 이게 율법이에요. 의문에 쓴 증서, handwriting,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런데 그 율법이 뭐라고요? 우리를 대적한다고 그랬어. 그렇지, 우리를 대적하지. 왜?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짓고 죄인으로 인정을 되게 만드는 것이 법이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대적해서 죄인으로 인정, 규정 짓는, 죄인으로 이름 짓는, 죄인이 되게 하는 것이 법이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handwriting, 그 율법도 못 박아버렸어. 못 박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효력이 없는 거야, 이제. 마귀가 아무리 악을 쓰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못 박으셔서. 자기 몸을 못 박으실 때 율법도 못 박아버렸어. 이것이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장사와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연합되는 거니까. 아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죽은 내가 어떻게 죄인으로 할모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십자가로 멸망시켰다, 마귀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면 죄인이 되는 거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임무가 사탄이야.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지은 죄가 죄되는 것은 율법 때문에 그러는데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이제 효력이 없는 거야. 율법이 스탑이 됐다고. 스탑.
스탑사인이 딱 있는 거야. 율법은 더 이상 출입을 못해, 이쪽으로. 출입 금지. 율법 출입 금지. 로우 스탑이지, 로우 스탑.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포스트를 지나가면 법에서 자유되고 죄에서 자유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냥 정죄함이 없으니까 결코. 왜? 예수님께서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죄범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을 못 박아버렸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야.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진리. 은혜와 진리가 인간을 구원하는데 필수 요건입니다.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죄를 위해서 내 대신 또 율법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진리야. 영원 불변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거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이꼴 연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요. 예. 그 사탄의 성격이에요. 사탄의 임무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이겼다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믿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런 얘기.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했거든. 뭐 천사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준다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냐. 그렇게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끄집어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거기다 놔두지 말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뭐 악을 쓰고 뭐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고 성경에서 말씀을 끄집어내면 그 말씀이 나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집어넣는 것은 마치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똑같아요. 올리면, 말씀을 들어 올리면 불이 켜지게 돼 있어. 전기가 없으면 스위치 올려 소용없어. 그렇지만 전기가 여기까지 왔어도 스위치를 안 올리면 불은 안 켜져. 스위치를 내가 올리는 거예요. 바로 스위치 전까지 전기를 보내는 것은 전기 회사 본부에서 하는 거야.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와 있지만 내가 내 마음에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절대로 불을 안 켜져요. 근데 불까지 켜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 그건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사탄의 성격을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그런데 이 사탄의 최후는 유황불못입니다. 최후는 유황불못. 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저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의 최후 도착지는
유황불못이라고. Fire lake with brimst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 운명을 알아. 여기까지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자,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역사를 해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지금 결말까지 다 알고 있거든. 결말까지. 마귀가 지가 아무리 설쳐보이 유황불못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를 보장받은 전쟁에 우리가 나선 거야. 승리를 보장받은 전쟁. 우리의 적군,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 예뱀, 영, 귀신,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의 일꾼들의 최후 도착지가 유황불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승리가 보장되었다면, 이길 줄을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든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 전쟁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을 싸우는 거야. 이거를 모르면 그냥 시험과 역경을 당할 때 그냥 벌벌 기고 그냥 어쩔 줄 모르겠지만, 이거를 스토리를 끝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야. 그래,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돼. 죽여라.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질문하셨거든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갑니다.